우리 찬송가 41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이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412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고아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일상의 자리 속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의 하루의 생활 속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성실의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길을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 지혜의 영이시요 분별의 은혜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상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평안하며 안전된 나라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곤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법과 질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나라가 발전하며 더 진보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유언비어에 온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듯한 이런저런 생각들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사리 분별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곤고한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가는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에 관한 이야기죠.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요,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기도란 이런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 한 780여 명과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죠. 그가 이제 제단 앞에 두고 제단에 비가 내렸는데 불이 떨어지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사람인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엘리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 기도는 무력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무력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구나라는 걸 아는 자리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직도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게 기도의 시간이 되어도 기도하지를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만이 뭐래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뭘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 이야기를 처음부터 기도라는 관점에서 쭉 살펴보면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장 5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1장 5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내가 무력하다라는 걸 아는 건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잘 살펴서 거기서부터 내 자존심을 세워가는 자리가 내가 무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려고 이것저것 갖다 집어옵니다. 재물이 많으면 자기의 자존심이 세워지는 줄 알아요. 명예가 좀 있으면 자존심이 세워지는 줄 알고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 자존심이 세워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자존심이 세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불안하죠. 이것보다 나중에 없으면 어떨까라고 불안합니다. 도대체 지식을 얼마나 가져야 자존심이 세워집니까? 명예는 또 어떻습니까? 기준이 없는 걸 가지고 그걸 자기의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떠벌리기도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좋은 자기를 세워가는 것은 나는 정말 무력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 때 그때부터 누가 세워주시는 자존감을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존감을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무기력한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능력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쭉 얘기하다가 야고보 사도가 4장에 가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4장의 말씀에 보면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4장 3절 말씀에 다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여도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게 구하라 그래서 구했는데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정력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정력이 뭐예요? 힘이거든요. 자기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건 잘못 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기도가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하는 일을 도우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정력을 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구해도 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부분이 또 뭐예요? 기도로 끝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끝난다라는 게 뭐예요? 효과적인 기도가 뭐냐? 내가 무력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갖추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를 떠나서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얘기는 어디에 있으라는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의 무력함, 내가 무력하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력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건 예전에는 내가 무력하다 그러면 그거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존심 세웠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내가 나를 달달 볶았는지 몰라요. 왜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없는 능력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 무능력을 누군가가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나의 무력함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천만에 우리에게 힘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우리가 아는 철학적인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힘 빠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생물학적인 나이도 그렇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20대하고 지금하고 20대가 힘이 많아요? 지금이 힘이 많으세요? 자꾸 힘 빠지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괴롭고 저기도 괴롭고 가만 보면 우리는 힘이 빠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무력한 존재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인 것이냐 이래저래 모양을 만들고 애써봐야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력함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하면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무력할 때 아하 나는 참 무력한 존재구나 힘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또 아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아하 내가 무력한 존재구나 라고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력한 존재로 알고 기도하면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게 신앙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나 힘 있습니다. 아무리 자랑해 보십시오. 힘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오늘은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복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라는 게 일한다는 거예요. 일. 예,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히스토리,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한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 할 때요?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아무나 들어올 것 같지만 아무나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태 자체가, 잘 보세요. 이 형태 자체가 세상에서 난리 나는데 기도하라 그래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무기력한 존재죠 이게. 세상에는 난리가 나고 큰일 났다고 난리들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 감고 앉아 있잖아요. 이 태도 자체가 아주 무기력한 태도거든요. 그런데 그 무기력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능력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힘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느냐요? 아니죠. 때가 되면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상을 신뢰를 가지고 잘 건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기력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오늘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